우리가 몸에 병이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입맛을 잃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밥을 먹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져요. 약물 자체가 강한 그런 형약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 스스로의 어떤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있을 때에 수술을 하든 병을 치료를 하든 투약을 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식사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링거를 꽂는다, 링거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영양주사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입맛이 돌게 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설 때에 비로소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밥맛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살게 된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병들거나 약하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에 입맛을 잃은 것처럼 영적인 병에 우리 가운데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멀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큰 은혜 가운데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이 밥 먹고 그 일들 가운데 기운을 내기 원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그 시냇물, 시냇가를 찾아 헤매며 나갈 때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증이 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다고 하셨사오니 이 불안한 심령을 주님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었던 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이주를 왔는데 1장에 바라보게 되면 과부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그 집안이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풍비박산이 납니다. 잘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두 아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생활 가운데 아들이 먼저 다 죽어요. 자기 남편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소식에 그래도 이제 고향 땅이 좀 곡식과 이런 일들 가운데 살아갈 만하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철학 없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숨을 거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가는 발걸음 가운데서 두 며느리가 그 나오미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바라보니까 젊습니다. 젊은 그 일들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했을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땅 가운데서 뭔가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자리인지를 아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였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겠다라는 그 모압 여인 두 명을 갖다가 그냥 돌아가라.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출발해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이 룻은 그 나오미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온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롯이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늙은 시어머니, 말 그대로 요즘 일들 가운데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잘 지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도 바라보더라도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자리가 어찌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도 롯이 봉양을 하려고 나아가는데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거처할 어떤 처지들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그래도 때마침 추수철기가 되어서 추수하는 일들 속에서 거둬들이는 나달이 떨어지면 되면 그 이삭을 줍듯이 그것을 주어가지고 그래도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 여인이 누구를 더욱더 붙잡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가 친척이 누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룻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의 어떤 출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요. 이 시간도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언어적인 카리스라는 단어의 그 언어적인 뜻을 바라보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을 수도 없고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쓰십시오. 이거 그냥 사용하십시오. 이걸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라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을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가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자기 어떤 즐거움을 해서 탕진하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한 명의 하인, 종으로서 그냥 대우해 주셔도 됩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감히 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냐? 잃었다 돌아온 아들, 죽었는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내가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이런 식의 마음의 발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하심조차도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이 갑자기 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발을 엇디뎌 가지고 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준비하러 나오다가도 발을 엇디뎌 가지고 만드는 이렇게 온몸이 그냥 비틀어져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 나온 것도 은혜고, 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육식적인 풍요함을 생각하며 그것을 받았을 때만 즐거워하고 내 건강해졌다,
내가 병이 나음을 받았다, 내가 물질이 해결됐다, 내가 어떤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먼저는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내가 더 다 가졌어,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충분의 능력으로, 내 충분의 어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내 삶을 영위하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기피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즐겨야지,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누려야지. 자신의 상황의 일들 가운데서 그 상황을 온전하게 직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갈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갈급해집니다. 말 그대로 롯과 같은 처제 가운데 있어라면 뭘 의지할 게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갈급함이 철로 나와요. 근데 내가 친척도 있고 주변에 어떤 배경들도 있고 충분히 나의 능력도 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섰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사모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느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며 나가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아이고 오늘 올해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추수가 나왔으니까 창고를 크게 지고 이제는 내가 충분히 남은 생애는 즐기며 살아야지, 그 삶을, 내 생명을 내가 충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죽어야 되겠다, 오늘 내 영혼을 찾겠다. 이 말은 너 죽어야 되겠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이거 내 생명인데요?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발걸음 가운데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걸 생각하는 그 교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덜컥 너 영혼을 데려가야 되겠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리 가운데 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왕 사울을 바라보세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을 갖다가 너희의 왕으로 세우라. 그런 일들 속에 그 왕의 자리 가운데에 일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어떤 청년이었느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왕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를 숨기며 나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 겸손한 자리 가운데서 나라의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불현듯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가서 전투를 했더니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 사울이 말 그대로 주제 파악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승리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나가게 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자리 가운데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봅니다. 정말로 사울왕이구나. 사울왕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어떤 칭송 속에서 사울이 겸손했던 그 자리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편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말도 서서히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자기가 주관하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도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이치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선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생각은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내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 또 얘기하잖아요. 고집 부리면 결국에는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고집 부리고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사울왕의 그 교만한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비참한 말로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길을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함, 그 일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고린도후서를 같이 상담해 나갈 때에도 은혜가 곧 뭐라고 표현해요?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의 일들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야곱 바라보세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야 이제 좀 가라. 나에게 은혜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거짓말만 있었고 나왔던 그 모습, 그래도 그 야곱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신앙적으로 본받을 것 하나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속여도 형을 속여도 누구를 속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로 나갔던 그 발걸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뭐 해달라고요? 복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니까 축복을 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세상 것들을 우리에게 양보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들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야말로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였어요.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일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룻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베들레헴으로 올 때만 하더라도 뭔가 남다름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족속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니까 이런저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나오미의 신앙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이 며느리 룻에게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최상의 삶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어떤 풍족함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룻이라는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더 가깝게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 인적으로 얘기하면 증조 할머니 뻘이 되는 분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 가운데서 나라의 통치자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말 그대로 뛰어넘는 역사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4절의 말씀을 만나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무슨 상상하지 못한 은혜인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이나 그들의 관심을 바라보게 되면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인을 갖다가 좀 안쓰러워 보니까 초대해서 그냥 밥 먹으라고,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된 우리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되면 부정한 그 사람들하고 내가 식사를 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었던 것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그 숫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같이 식사하자.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자리도 룻이 뭔가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인 보아스와 그의 하인들이 그 땅에서 일구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 일꾼들과 같이 나눈 식사 자리였어요. 이에 비해서 룻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나달이나 쉽게 말하면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거 그냥 걷어들여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룻을 갖다가 같이 와서 먹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과 같이 와서 먹자. 여러분들이 뭔가 나름대로 땀 흘렸으면 그 일들 가운데 와서 먹으세요. 그럼 내가 일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그 일에 껴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하세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와서 식사하세요. 그때 그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갖다가 같이 식사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것은 굉장한 파격적인 그런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질적으로 룻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억지로 맡은 게 있어서, 아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서, 누구 눈치를 봐서.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게 하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십니까? 쓸데없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네 괴로움을 안다, 네 아픔을 안다, 네 고통을 안다. 그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 아픔을 씻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요? 은혜를 주시는데 째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막 나눠줄 때가 있어요. 수량이 한정돼 있으면 그 한정된 일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좀 우리도 모르게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아까 받았으니까 더 안 받은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데 풍성하게 줄 때는 기쁨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더 갖고 더 가져, 더 오세요, 더.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불러주셨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서 말했처럼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혼자 식사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치부하고 죄인이라고 터부시했던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와 창기들도 그들의 초청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배고프셔서 간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손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래되는 오병이의 역사도 바라보세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남았겠습니까? 누가 참석했겠어요?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일들 가운데 있다가도 아유 배고프네, 아유 근가한 사람들 시키고이지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 가운데 참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사람만이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아이고 나도 거기 갈 걸. 이런 일들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에 틀려질 때가 있어요.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데, 거기 가봐야 뭐 하겠어? 별로 그 마음 가운데 없었던 일들 속에 나중에 듣겨보니까 갔던 사람들에게 다 그냥 파격적으로 이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여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또 모세와 같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데,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5절로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추수설이 되어져도 자기 땅이 없어서, 자기 곡식이 없어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그렇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를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조금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갔을 때 여기 그래도 뭔가 남은 게 있네. 쉽게 말하면 열매를 우리가 나무에 막 열매가 많이 맺혔을 때에 싹 걷어들이지 말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새들도 먹을 게 있어야지 하고 남겨주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 좀 그래도 먹을 게 배고픈데 아침 잘 됐다 먹어서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뭐 큰일 날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그렇게 남겨두라고 싹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몰차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아스는 거기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책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삭을 줍는 건 언제 하느냐? 쉽게 말하면 다 벼를 다 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빈밭에 가서 줍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 가가지고 그걸 막 줍고 있으면 걸적거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까 좀 이따가 하세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조금 뽑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나달처럼 흩어놓으라고 얘기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예 거두어가지고 이거 가져가세요. 뭐 한 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보아스의 또 배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최근에도 저희들도 제가 능력교회 와가지고 사랑의 봉사 뭐 해서 뭐 그런 가정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반찬을 갖다가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귀찮다라고 또 안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무시하지 말라라고. 어떤 전도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 교회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것까지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 주면 누굴 그지로 하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혹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너무나도 절박한 사람이나 그런 말도 감지덕지하며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여인에게조차도 보아스는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걷어들이는 그 소출을 바라보면 나오미하고 룻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늘 뭔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걷어들이게 되는 그래서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며 나갔던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혹 생길 수 있는 것까지도 배려하며 나가는 그런 보아스의 심령.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여 주시더라고요. 억지로 막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 그것도 한번 겪어봐라.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렇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배려하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만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요새 막 노조에서 막 하는 일도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은 줘야지 이런 일들로 맨날 노조 간의 갈등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요것밖에 일하는데 이만큼은 가져가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달만 겨우 주워도 감지덕지한데 일부러 그걸 뽑아놓고 주변에서 걸어가든 아무런 누가 책망도 하지 그 자유한 가운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 이렇게 배려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 일들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이 가시를 걷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이게 은혜라고요? 너무 아픈데요. 이후로도 바울은 사역의 일들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오더냐?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자기가 낮아질래야, 내가 낮아져야지 억지로 마음 갖는 것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낮아짐 속에서 누구를 계속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늘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으니 내 힘으로 한다라면 요만큼밖에 이루지 못할 일들을 그 하나님을 늘 가시 때문에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케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라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했던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